오늘 읽은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 여러분 세리들은 딱 보면 유대인들이 전 죄인이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왕따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들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같이 있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어떻게 저 선지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잃은 양 비유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었을 때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들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잃은 드라크마,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잖아요. 잃은 드라크마를 누굴 얘기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탕자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탕자 비유를 하셨는데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강시로 가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탕자들,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이건 누가 잘 알고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 탕자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읽었는데 큰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탕자는 이방인들 얘기하고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대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잊질 않으셨어요. 둘째 아들 얘기하다가 끝내셨어요. 큰 아들 얘기하다가 끝나셨어요. 큰 아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그 동생이 들어왔을 때 막 기뻐하고 끌어안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치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소장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와서 식사를 해도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지 않았습니까? 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화를 내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면 좀 추가됐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추가되면 안 돼요. 성경 69권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예수님이 연결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둘째 아들이 큰 형한테 가야 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형,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어서 아버지한테 불효해서 용서해줘. 형, 내가 잘못했어. 이랬어야 되는데 아버지만 나가서 큰아들을 달래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을 갖다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냐고, 내 동생으로 여길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날 보면,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큰아들이 뻗어기고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걸 영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깊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큰아들 얘기까지 하고 그냥 멈추셨어요. 영적으로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이 탕자는 유대인이고 큰아들은 바로 유대인이고 이 탕자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상처를 주는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고 인자한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오버랩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많고 인자한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겹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삶은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느 시대냐면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도 못 꺼냈어요.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딸들이 가서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이랬으면 맞아 죽었어요. 그 당시에. 솔직히 역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가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 둘째 아들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생히 살아계신데 건강하신데 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자기가 그 재산 모았어요?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없어. 한 푼도 없어.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도로에 죽어 마땅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느냐?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가서 이렇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주십시오. 그 당시에 장자는 3분의 2, 차자는 3분의 1을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셨어요.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자기의 그 돌아올 목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냥 아버지와 같이 살면 되지.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살아있는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폐륜화의 짓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근처나 아니 그 다른 동네나 그 나라에서 그냥 가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모아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현찰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먼 나라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왜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잘 모르겠어요? 지 마음대로 누가 말씀하셨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야. 이게 목적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같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게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가지고 자유로운데 먼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큰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신화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안 계셔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성공신화를 써서 금이한양해보리라. 그럼 아버지도 인정하고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나?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돼요. 이것 때문에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종이 돼서 속박이 돼서 돼지 치는 그 집에 가서 빌어가지고 돼지를 돌보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돼지치기가 됐어요. 그건데 돼지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비참한 환경까지, 그가 상황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성공신화를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실패자가 됐어요. 패배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을 의도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고 내가 내 힘 갖고 뭐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해도 안 돼. 또 될 수 있어요. 되면 다 이뤄놓으면 허전해. 그래서 마음의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 같아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명하잖아요.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목표, 금액을 정했답니다. 금액.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목표를 다 정해놓고 열심히 달렸는데 돈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더 많이 벌었어. 돈도. 명예도 엄청나게 얻었어. 모르는 사람이었어, 대한민국에. 거기다가 많은 예쁜 미인들을 거느렸었어요. 근데 그가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즘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요. 그래서 2시간 15분짜리 성경 공부가 유튜브 쳐보면 5편이 나와요. 박진영 해가지고 복음 시리즈 치면 5개를 하는데 5편이 2시간 15분짜리, 20분, 30분짜리. 그래서 제가 쭉 들어봤어요. 다는 못 들어봤는데 쭉 들어봤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뭐 어떤 분들은 구원파라고 얘기하는데 구원파는 아닙니다. 구원파 알지도 못해요. 물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자기는 구원파 아니래. 들어보니까 구원파는 아니에요. 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연구도 하고요. 7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 목회자보다 더 잘해. 그 사모하는 사람이 그 열정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그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겠어요? 사모하니까 불타니까. 왜냐하면 자기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 세상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여러분 쫓지 마세요. 돈 가지고 여러분의 구멍난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명예, 이성,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 뭐 지위, 권력,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탕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다잘절들었는데 완전히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곁에, 아버지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탕자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것은 이 처참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번 왜 그런지 보시길 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가 무지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무지. 어떤 자기가 뭘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착각, 어떤 영적인 무지지요. 무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먼 나라 가서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하고, 형이 얘기했잖아요. 창녀들하고 즐길 때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럴 때는 좋았어요. 근데 돈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크게. 흉년도 작은 흉년이 아니에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돼지 치기는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인들 볼 때는. 근데 그 돼지를 돌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돼지가 먹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이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연 열매가 어떤 거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익을 때, 그 다음 볼까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여러분 뭐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같습니까? 콩 같은데 콩 같지도 않죠. 콩은 이게 둥글어서 그래도 뭔가 좀 먹으면 뭐 좀 식욕이라도 가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콩만도 못해. 이런 거.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 근데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줘. 그래서 배가 완전히 등가죽에 붙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는 배가 나와 있었는데 아버지 품을 떠난 다음에는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 근데 주는 사람이 없어. 힘은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어. 소망. 끝났어 이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영적인 부분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날 유튜브를 치면 훌륭한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점점 힘들고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굶주림이 왔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유튜브 치면 수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영적으로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굶어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고기들이 굶어 죽었다. 이게 큰 쌀 창고에서 쥐들이 굶어 죽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영적으로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 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건 많은데 영적으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많아, 말씀이 많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근데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탕자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언어상에 보니까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정신이 들었다. 배가 배가죽에 등가죽에 딱 붙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남의 정신, 네 정신인지도 못 이루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만 찾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풍요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와 떠나서 실패한 이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아,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라고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하나로 여겨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회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적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알아, 느껴요.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알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깨닫고 느끼고 돌이켜요. 행동으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전에는 의기양양하게 나갔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큰 소리 치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갔어요. 당당했습니다. 의기양양했어요. 근데 돌아온 때 보세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 신을 딱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이 나빠지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재진이 난다든지 재앙이 막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이 생각되죠? 아닙니다. 안 돌아와요. 깨닫지 않으면,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돌아옵니다. 끝까지 그 길 갑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진 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토네이도로 막 얼마나 엄청난 일이 막 있습니까? 주주에서 막 그 돌아다니면서 막 엄청난 피해를 주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제정신이 안 돌아오면, 돌이키지 않으면 못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막 재앙이 오고 막 사람들이 교회에 막 넘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강팍한 심령은,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들은 이게 제정신이 안 돌아오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국 보면 그래요. 실제로. 일본도 막 지진 났을 때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막 성도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안 돌아와요. 인간의 이 강팍한 마음은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 그래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이발사하고 목사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함께 길을 가는데 이발사가 목사님한테 기독교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목사님? 예, 살아계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무리 간절하게 설명을 해도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왜 불의한 자가 잘 삽니까? 왜 악한 자가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기독교 모순을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왜 내전이 있고 전쟁이 끊임없고 왜 이렇습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모순, 기독교 모순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목사님께서 한 장발이, 머리가 긴 장발이, 지저분한 장발이 오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이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발사들도 많고 당신 이발사인데 왜 저렇게 머리가 긴 지저분한 사람이 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죠,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발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되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그 얘기 듣고 수긍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그 눈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설명을 해야 알아들어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알아듣고 이 사람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탕자잖아요. 탕자. 큰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가 더 서글픈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 가서 돈도 많이 안 써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사는데 탕자야. 큰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사람은 그 탕자입니다. 큰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탕자는 아닌지 큰아들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원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이 문구를 한번 잘 보세요. 문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멀리 갔더니 빨리 가서 먼 나로 갔어요. 아버지는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몰골 보니까 거지지. 완전히 머리에 산발을 하고, 배는 그냥 등에 딱 붙어가지고 힘없이 그냥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옷은 막 다 떨어지고, 남루한 옷에 신발도 안 신은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저기서 걸어와요.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만약 그래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탕자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보이겠습니까? 지저분하다, 더럽다, 왜 이제 돌아왔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여러분 옷은 우리는 바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거기는 여자처럼 긴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마를 들고 이게 완전히 꼴불견이지, 아버지가. 완전히 체면 다 내려놔야 돼. 유대사에서 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문화 때 그 양반들이 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쌍놈들은 비 올 때 막 달려가지만 양반들은 비를 다 맞고 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아버지가 양반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걷어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허리까지 올리고 아들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아들 콕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도 웁니다. 우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볼에다 키스를 하는데 어느 상에 보니까 계속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완전 탕자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 개주인, 강아지 주인, 반려견 주인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들에서 찾았어. 야,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얼마나 키스를 하는지 자기 자식보다 더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와, 그 아들 끌어안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것은 뭐냐면 예복이에요, 예복. 쉽게 말하면 어떤 잔치라든지 중요한 행사 때 입고 갈 옷입니다. 그런 예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가락지를 끼우래. 이 가락지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반지에. 그림이나 글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 자격을 나타냅니다. 그걸 다시 끼워주라.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은 그 당시에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신발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살찐 송아지는 이 외부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 준비해 놓아서 살찌우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자. 지금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들이 대대적인 금이 한양을 한 모습을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실패했는데 그런 아들로 반기면서 죽은 아들, 잃은 아들을 갖다가 잃었던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버지 기뻐하는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죄인들, 세리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거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생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 깡패들하고 올려가지고 대학생 행사라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려다가 훈계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화를 막 내고 불가차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찾는데 못 찾았는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삭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심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삭발을 하던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 나갔어.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머리를 삭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무슨 표현한 겁니까? 나 너를 사랑한다. 너가 온 것을 기쁘게 내가 맞이한다.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걸 머리로 보여준 거예요. 머리를 팍팍 밀고 아버지가 왔어요. 그걸 보고 그 삭발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도 통곡을 하고. 그래서 아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아버지, 나 다시는 이 길 안 갈게요. 아버지, 다시는 이 길 안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탕자도 돌아온 다음에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했으면 행동까지 옮겨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세요. 기뻐하세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난 죄인인데 나 같은 걸 하나님 받아주실까? 난 실패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밖에 진 게 없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 55편 6절 7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런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탕자의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우선순위에 든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